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혜진 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오셨네요. 예. 오동혁 장로님 어머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오늘 돌아가시는 날이라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버거워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인하여 하루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찮은 것임을,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움켜잡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을 품고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우리 지체들, 성도들 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도서 3장을 세 번째로 함께 또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뒷부분 16절부터 3장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삶의 그 수고와 그 노력함이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지금 그 우리의 헛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하는 것, 요새 말로 하면은 법원, 그죠?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판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판하는 곳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행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곳에도 악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라는 말이 어디에 요새는 좀 많이 사라지만 한국에 가면 어디에 많이 붙어 있는지 아세요? 정의사회 구현 경찰서에 붙여 있었죠. 경찰이 범죄자를 붙잡고 악을 행하는 자를 붙잡아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에 보면 경찰들이요 자기랑 가까운 사람은 수사도 하지 않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뒷배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런 사람은 조사도 하지 않고 그죠? 정치인이나 검사나 판검사의 가족이나 친척이 어떤 범죄나 요새 마약과의 전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검사의 친인척이 마약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수사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찰들이 범하고 검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법의 잣대로 칼질을 해대고 수많은 압수수색과 엄청난 그런 조사를 행하지만 자기 가족들, 자기 친인척이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지도 않고
그것이 범죄가 드러나도 기소하지 않고 재판대 앞에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재판대 앞에 세우게 되더라도 오히려 재판에 죄를 증명해야 될 검사들이 죄를 충분하게 증명하지 않아서 무죄가 나게 만든다든지, 판사들은 또 정당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도자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그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전도자가 내가 해 아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 그런데 정작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당할 불이익이나 손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그런데 그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셔야 되는데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정의를 행하실 때가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인이 죄를 짓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 대가를 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전도자는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지금 이 이야기를 사실은 감히 그냥 평상시에 밖으로 소리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판단하실 것인데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국민과 백성을,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고 짐승과 같이 다루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백성을,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는 그들이 오히려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짐승 같은 존재들이고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근데 이거를 마음속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단순히 이것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느냐? 사람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일을 짐승도 동일하게
당한다라는 것이죠. 다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여러분, 짐승이 죽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사람도 그냥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짐승이 그 시신과 고기 덩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성분들이 사실 일반 동물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90% 이상, 아니 유전적으로 보아도 침팬지와 사람이 거의 99% 이상 거의 같은데 약간 다른 것이 사람과 짐승의 동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근육과 피와 그죠? 이 단백질과 지방은 사실 죽어서 짐승의 저 고기 덩어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고 죽으면 저 짐승과 다를 것이 없고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아주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짐승에게도 똑같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동일하게 쓰이더라라는 것이죠. 사람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짐승도 흙으로 빚어 만드셨음을 창세기 2장 19절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그 움직이는 동물을 가리켜 사람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동일하게 짐승에게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하나님이 흙으로 말미암아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특별해서 인생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저 짐승은 사람과 달라서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특별한 존재여서 사람의 죽음은 특별한 것이고 짐승의 죽음은 사람의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혼이 있습니다. 짐승들도요, 감정이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도 보면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좋아하기도 하고요. 막 좋으면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싫으면 싫은 내색도 하고요. 그렇죠, 권사님?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네, 그래요. 꼭 사람 같아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 짐승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 그 영혼은 무조건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인생들의 혼이라고 짐승들의 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혼이라고도 번역되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요. 그냥 죽으면 하늘로 위로 좋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죽으면 하늘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고 짐승들의 혼과 다를 것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함을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 우리의 영혼이 더 짐승과는 다른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고 헛된데 그래 나도 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봐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나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당하게 얻은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즐거움, 그것이 의미 없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고 그 기쁨도 있지만 근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뒤에 일어날 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고 그것으로 즐기고자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돌아올 자가 누구인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짐승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그것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다 죽는다면 결국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고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자신의 힘과 권력을 누리며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의를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행사하며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것인데
그들의 인생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새로워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얻고 누릴 때 그 뒤에 일어날 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고 동물과는 짐승과는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대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은 마지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짐승과 다름없이 그저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의롭다 인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우리보다 더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함께 누리고자 그들과 함께 악에 거하며 악의 장막에 거하기를 하나님 힘쓰는 모습들이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에 힘있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며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심판의 형벌에 들어갈 때 그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같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짐승과 같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미 있게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하늘의 신령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또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 병든 이들, 괴로움과 힘들어하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오고 가는 그 여정 중에 함께하시고 안전하게 또 돌아가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